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나안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간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의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음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의 코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신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겨울보다 춥고 힘들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들면서 추위에 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돌아보면 겨울에 보통 해외 사역들이 많이 늘상 있었어가지고 겨울을 느낄 새가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고 그냥 되려 좀 기대가 되는 겨울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사역도 많이 겨울에는 뭐 저희가 가려다가 엎은 것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뭐 해외 1, 2월에 잡지를 잘 안 와서 괜시리 이제 오롯이 이번에는 겨울을 그냥 한국에서 보내야 되니까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겨울은 때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척박하고 쓸쓸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땅이 쉬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겨울잠을 자며 동물들은 숨을 고르는 계절입니다. 숨을 죽이면서 때를 또 기다립니다. 깊고 깊은 추운 겨울이 지내고 나면 반드시 얼음이 녹고 또 눈이 녹고 물이 흐릅니다. 척박하고 쓸쓸했던 땅에 물이 흐르면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그 겨울의 중심으로 더 깊고 깊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먼저인지 뭐 사회가 먼저인지 혹은 우리를 척박하게 만든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좀 더 우리가 겨울이 더 추운 이유는 사회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인지 또 사회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부분들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
타인과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봅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들 보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배우는 또 질서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이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만 같아서 씁쓸할 때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위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다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업무를 쓴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억압하는 모습들이 부풀리고 개인의 도덕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은 조작이 불가능하기에 좀 어렵겠지만 그 밖에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기준되어서 판단됩니다.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자리엔 돈이 들어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돈을 위한 성공의 가도가 우리 도덕과 정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늘상 제가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개똥 철학에 너무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해요. 성공한 연예인들이 뭐 한마디 하면 그걸 부풀려가지고 검정색 배경에다 사람 얼굴 넣어가지고 하얀색 글씨로 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다 개소리예요. 돈 많이 벌면 다 기준이 될까요? 돈 많이 벌면 대단하게 무언가를 유퀴즈 나와가지고 펌핑을 해준다면, 전 유퀴즈가 요즘에 불편합니다. 옛날엔 소소하게 사람들 얘기했는데 요즘은 다 펌핑하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쭉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도덕과 정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산 몇 조 오면 소개하는 게 자산 몇 조를 갖고 얘기한다면, 근데 그게 기준이 될까? 좀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어떠한 범죄도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만 자신이 무사할 수 있다는 말은 영화의 대사를 넘어서서 현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얘기가 영화로 갔을 것 같습니다. 죄가 안 되려면 비싼 변호사 써야 됩니다. 전관 이유받는 변호사 써야지만, 어쩌면 내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지는 경우들 우리가 뉴스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변호사를 물질로 고용하면 죄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법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됩니다. 돈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형량이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재벌들의 범죄를 보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영화 베테랑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현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기득권의 더러운 이야기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고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더 춥게 만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계 또한 이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은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무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교회 목사님들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제가 조금 민망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좀 저도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굳은 살이 되어서 이제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이런 인스타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 기사인데, 미국 유명 목사님들의 패션을 고발하는 인스타입니다. 미국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좀 우리랑 클래스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너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목사님이 유튜브 영상 올라오니까 그걸 봤는데,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처치,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핫한 교회 엘리베이션 처치. 그 사람 걸 보는데 전 몰랐는데 매주 다른 디자이너의 옷이래요. 그냥 보세가 아니라 디자이너 옷이래요. 진짜 비싼 옷들 맨날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형교 목사님들 패션을 많이 분석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좀 141만짜리 루브텐 가방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건데 막 141만짜리 왜 이런 가방을 설교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86만원짜리 악어 가죽 벨트가 있더군요. 어떤 주다 스미스는
406만 원짜리 구찌 재킷 입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입고 막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런 걸 보고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현타가 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긴 있어요. 비싼 거 있고 비싼 차 타고 또 비싼 집에 사는 목사님들도 있어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또 제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싼 차 타는 목사님 주위에도 있고요. 뭐 자기가 산 건 아니지만 비싼 차 탑니다. 비싼 옷을 선호하고 그들이 명품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제가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계에 있으면서 알면 알수록 거북한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잘 모르는데 어떤 조직이나 사회 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뭐 학계든 여러분들의 뭐 업계 각자의 업계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지만 들어가서 보면 되게 역한 것들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계 뭐 더할 나위 없이 더럽잖아요. 정말 더럽고 뭐 얘기 들어보면 진짜 그렇게 더러울 수 없고 뭐 법 쪽에든 뭐 어디든 다 들어가서 보면 토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또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중요한 게 개인과 사회가 무너진 것들, 도덕이 무너진 건 교회 도덕이 무너진 거의 모습을 보면 중심 잃은 팽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사회와 교회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일각에서는 사회 풍토가 교회에 흘러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더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건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인데 이 소예언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었던 일을 경고하고 니네 지금 빨리 돌아오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예언서는 무슨 말인지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니네 이렇게 니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면 너네는 큰 일이 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도 예언서고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지자 아모스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화려함 뒤에 좀 비정함이 있던 그 시기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가득했던 시기고요. 근데 그 성공과 번영과 참담한 현실은 눈을 돌리지 않는 모습들. 그 당시에는 이 기득권들이 화려함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돈과 권력이 모이는 곳에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 화려함에는 반드시 어둠이 공존합니다. 화려한 도시, 이번에 제가 유튜브 다 안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올린 거에 보면 제가 서울역에서 뭐 종종 서울역 갔다면 그런 얘기 했었는데 건물 정말 여기 쪽방촌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 진짜 비싼 빌딩이랑 막 있거든. 근데 그 아래서 정말 그 아래서 노숙자들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 매일 봤단 말이에요. 그 대비되는 모습. 이거 100% 공감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게 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화려함을 쫓아가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의 상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어둠이 공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 이스라엘 중간에 통일왕국 가다가 분단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도 함께 따라왔었습니다. 부가 생기면 뭐가 생겨나냐면 새로운 특권층이 생겨납니다. 요즘에는 신재벌이라고 부르더군요. 재벌이 아니라 신재벌이 어딘지 아세요? 신재벌 그룹이요. 판교에 있는 사람들이 신재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판교에서 IT 사업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신재벌 그룹이라고 부르고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쪽에서 지금 다 소프트웨어 뭐 NC 소프트는 뭐 소프트웨어가 다 신재벌이라고 부르더군요. 반드시 돈이 몰리면 그들의 계층이 생겨나고 지금 신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그때도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보는 재벌이나 부유층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층이 생겨나면 애들이 뭘 하냐면 반드시 사치를 부립니다. 제가 말하지만 명품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사치품입니다. 구찌가 명품이 아니고 사치품이고 루이비통이 뭐가 명품이 아니고 사치품입니다.
사치를 시작해요. 상하로 만든, 상하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 뼈로 만든, 이걸로 만든 침대, 좋은 악기, 좋은 포도주, 귀한 기름을 막 사모읍니다. 풍요의 시대가 열린 것 같지만 부유층만 누리는 시대입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도층의 부정부패로 고통받아야 됐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땅을 꼭 뺏어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장농으로 전략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면 계층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재판하던 장로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방향이 어디로 흐르냐 하면 부유층들이 한 곳에만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겠냐면 예배, 제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뭔 일이 날까요? 계층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신은 이 부유층들이 계속 유도하는 방향은 제사에만 하면 제사에 집중되면 누구의 힘이 올라가는 거죠? 저 같은 제사장 권력들이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권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 맞춘 예배를, 제사를 집례할까요? 부유층들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권력 강해지면서 거짓된 제사가 가득해져 버린 시기.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해버린 상황으로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기능이 모두가 정지돼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부유한 것들이 만들어낸 몰락을 봅니다. 이러한 모래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는 거예요. 너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빠르게 보십시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시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는 문 틈, 성틈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에게 대동댕이 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누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 부유층 여인들, 부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남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시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네요. 그죠? 요즘도 이런 거 있죠? 부유층도 이렇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의 술을 가져오라고 할 만큼 술에 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들 다 출근시켜놓고 밤에 불륜들이, 낮에 그렇게 불륜들이 많다며. 장난 아니라 그러죠. 옛날, 지금도 그런, 옛날엔 더 했나봐. 그때도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향락에 절어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나 그때나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 여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네 이렇게 살면 죽는다. 낚시로 끼워주고 니 뚫리고 막 엄청나게 진짜 강력하게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얘기랑 너무 비슷해요. 술에 절어있고 권력을 마음대로 주물려는 모습 우리 삶에도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모습들 있습니다. 저 군대 얘기 또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단장님 사모님이 여단에서 제일 셌습니다.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여단장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셔가지고 제가 진짜 셌습니다. 그때는. 전 정말로 상병이었는데 제 이게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상병인데도 여단장님 사모님이 나를 전도사처럼 대해주시고 교회를 관리하니까 이뻐해 주시니까 저는 맘대로 밖에 나갔습니다. 군인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모님이 맘대로 군정병 태워가지고 밖에 코스트코를 갑니다. 허락도 안 받고 데리고 옵니다. 막 정말 제 맘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상병 때 셌는지. 막 대대장님한테 전화해서 교회 주위에 풀 많다고 그러면 바로 장병들 보내가지고 풀 깎아주고 그랬었으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공감이 좀 돼요. 진짜 와이프가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나빴다는 게 아니라 잘못 이용되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확 주무르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히들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 그 열심을 잘못된 상태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잘못된 열심이면 좀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티처스나 이런 거 보면 정승재 선생님이 맨날 하는 게 가만 이렇게 보니까 그 선생님이 유심히 보는 게 이 아이가 원리를 알고 푸느냐 안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계속 체크하시고 좀 더디게 풀어도 원리를 알고 풀면 막 진짜 막 눈에 막 뿅뿅 하던데 막 하트 뿅뿅 해가지고 막 칭찬을 막 하시고 근데 그런 거 못 풀고 막 그냥 막 푸는 애들은 막 여차없이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무슨 잘 풀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깊게 원리를 알고 풀어야 되는데 틀린 답을 열심을 가지고 푼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열심을 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생각할 때 열심만 있다고 해서 그 목회자를 올바르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야, 그 목사님 열심히 하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열심만 있다면 그 교회는 아니면 그 성도님들은 불행한 겁니다. 무식한데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것도 문제입니다. 올바른 상태에서 전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냥 열심만을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고 올바른 것들, 원리를 알고 깊게 안 다음에 나아가야지만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답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조선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고 조롱합니다. 진심 없이 겉으로만 드리는 당시의 행위를 풍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층들, 특권층들이 제일 잘한 건 예배인데 예배 때 별 난리를 다 치는데 그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건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해 안 되고 옛날 말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사람들 피하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예배하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3일마다 11조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면 3일마다 11조 할 정도면 어디서 돈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거 다 착취한 거잖아. 네가 착취해서 하는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거는 착취하면 안 되는 걸 드리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새벽기도 맨날 40일, 50일, 100일, 1000일 해도 그거 죄도 제대로 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려서는 된다, 안 된다? 그 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누룩을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빵에 제사제물에는 이거 지금 되게 플랫하잖아요. 누룩을 안 넣는 거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왜? 출애굽 나올 때 누룩 안 넣은 빵 먹었잖아 6월절에. 그걸 기억하면 누룩 넣으면 안 돼. 니네 지금 누룩 넣은 빵으로 감사제물 드리잖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못된 예배 그렇게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 계속 해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재단하고 편한 대로 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원예물을 큰 소리로 드리는 자원예물을 큰 소리로 드렸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헌당했어. 누구누구 기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올라가도 그거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자랑하고 있나 봐. 왜냐면 돈이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을 풍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기득권, 요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적 열심만 있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나, 이러한 사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와 내가 예배를 나아가서 뭘 하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랑할까? 아니면 바벨탑처럼 쌓은 건물을 사랑할까? 저는 교회들이 CI의 교회 건물 이미지를 쓰는 게 조금 웃깁니다. 그 왜 교회 건물로 교회 이미지를 만드지? 그럼 우리 교회는 그거 뭐 건물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건물 상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어떠한 스타일로 대변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혹은 예배가 어떤 유명 목사님의 말빨과 설교 해석 능력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창해 보이는 예배에 결단코를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의 말이나 어떤 우리의 스타일에서 우리 스스로도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예배도 조승민 목사의 말빨로 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게 조금 길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좀 헷갈리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6절에서 11절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 그래서 추수하게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 내리진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 번째,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을 몰려갔지만 거기서 물을 실컷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내가 입마를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과 포도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 너희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네 번째, 내가 옛날 이집트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면 너희에게 말들 약탈당하게 했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11절, 나 하나님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은 것처럼 너희 성읍을 뒤덮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건 너에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섯 개 얘기한 건데 뭐냐면 이제는 5번의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신명기에 있는 저주의 언약과 관련이 깊게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있는 것과 인용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5개를 인용한 게 뭐냐면 경고예요. 양식에 떨어지는 기근이 일어날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흉년이 들 거다. 전염병을 통해 사람이 사망할 거다. 그리고 일부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기회를 이 사람들은 거절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경고에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재물이 있었고 의지할 재물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권력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것, 제사를 내가 소유했는데 죄를 감출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멋대로 만들어버린 그 예배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어버리는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도 속물인지 모르는 그들의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럴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실 때 깨끗하게 하신 후에 새롭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나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시작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의 아집과 나의 예배, 내가 만든 세계,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왜 주일 아침마다 와서 이 시간에 있던 거 내려놓자고 얘기하는 게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나만의 예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잘하고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지고 그놈의 나의 예배가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그 나의 예배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걸 다 나의 예배라 그래. 근데 그거 건강하지 않은 건 확실하거든요. 안 해요. 그런 거 다 버려야지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하시면 그게 버려지는 거야. 버릴까 말까 버리세요. 주님에서 맞나 아닌가 맞으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신다. 반드시 두들겨 맞습니다. 12, 13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다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마음 먹으셨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개인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씁니다. 누구나 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지 않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냥 바로 페일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 잘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 패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그러면 너희들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 아모스 선지자는 은혜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촛불 켜고 이런 기다림은 오늘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너희는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의 심판 하나님을 만날 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심판의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보면 질서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빛을 생기게 하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성경의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이 겨울과 같이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깊고 깊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현실의 모습도 사회와 교회 모두가 다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돈과 권력, 성 뒤에 숨어있는 종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 캐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 얘기하는 거야. 성 뒤에 숨은 종교는 영향력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만 하면 종교는 반드시 온갖 죄가 가득합니다. 춥고 어둡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는 긍정의 만남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공허하게 드리는 예배를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쩌면 똑같아 보이지만 늘 새롭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예배에서 빛으로 오시며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준비하면 두들겨 맞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고 늘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더러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오늘 우리가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에 깊숙이 더 들어갈수록 공허함이 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이 공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단순히 분위기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촛불을 켜고 리스를 켜고 트리를 하면서 단순히 그 분위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울 자리를 만드시고 그가 통치할 곳을 만들고 그와 함께 어울릴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누울 자리를 만들면서 그 사랑으로 그 얼음들이 녹고
눈이 녹고 물길이 생겨서 다시 씨를 뿌리고 또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추수할 거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깊고 깊은 겨울 얼음이 가득한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누일 자리를 만드셔서 그 사랑의 빛으로 그 불같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얼음이 녹고 눈이 녹아서 물길이 만들어지고 반드시 얼음이 녹으면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물길이 생기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추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과오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라서 더 제가 그런 위험에 쉽게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돈 많은 사람한테 결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어떨까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예배를 절대 만들면 안 돼. 내가 그럴까 봐. 제가 그런 제사장들 되면 안 되잖아요. 돈과 결탁한 인간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진짜 많더라. 주위에 보니까. 돈과 권력에 결탁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구찌 자켓 입고 저는 뭐 악어 가지고는 괜찮으니까 루이비통 벨트 막 왕만한 거 막 메고 막 주일날도 이런 거 안 입고 막 유니클로 이런 거 안 입고 쿠팡에서 옷 안 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돈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공허한 마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면 돈이 다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부유함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경제를 잘 알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제를 잘 알고 돈을 아주 잘 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돈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죄가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고르고 또 혹은 진로 가운데 돈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생각했으면 좋겠다. 진짜 돈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근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쓰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 원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돈을 앞장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 제가 뭐 목회 경험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짬을 먹고 이렇게 어른들 보고 또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따라가면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 생각하시고 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돈에 끌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뭘 할 때 돈. 저도 돈 없이 못 살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재단하거나 그러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우리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돈과 권력에 결탁하지 않은 예배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화이트 컬러 직종이 교회에 많다는 걸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판검사 출신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강남을 바꾸지 못합니다. 서초동을 바꾸지 못하더군요. 그것만 자랑합니다. 교회 의사가 많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직종을 자랑하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하더군요. 신촌에 가면은 교수들이 많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수만 많은 분이 영향력이 전혀 없더군요. 그런 거와 결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돈 많은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어쩌면 저보다 더 한국에서 진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재정이 쌓이고 당회를 앞두고 재정이 쌓이고 뭐가 생겨도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없을 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후에 생겼을 때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지금부터 없지만 하나님이 큰 걸 보여주실 걸 준비하면서 가야지만 사고가 안 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꼭 기도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